안녕하세요. 북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반역과 암살과 외적의 침입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짧은 재위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데 반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반역에 의해 왕조가 뒤바뀌는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에 왕의 통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살룸의 통치 기간은 극에 달한 북이스라엘의 내분과 반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14절.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므나헴은 선왕인 스가랴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초기 수도였으며 군사적 요충지였던 디르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므나헴이 디르사 출신이었다면 그는 므낫세 지파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취약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 지파 간의 경쟁 역시 치열했을 것입니다. 16절.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 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므나헴의 행위는 자기에게 저항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대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잔악 행위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므나헴의 잔인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방의 악습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의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 통치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등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은 그 당시 시대가 극도로 혼탁한 가운데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므나헴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불은 반석이란 뜻으로 디글라필레셀 3세의 별명입니다. 그의 주요 정책은 팔레스틴 원정을 통해 정치,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틴 원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이번이 시기적으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므나헴이 죽기 전인 주전 743년에 세워진 디글라필레셀의 비문에는 므나헴의 조공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리아의 침공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었으나 군사적 측면에서 점점 아시리아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을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20절.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은 1000달란트를 세겔로 환산하면 150만 세겔로서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 약 3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 징수해야 모아질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금이었습니다. 당시 므나헴은 한 명당 은 50세겔을 주고 아수르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용병을 사옴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영토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혹심한 강압 정치를 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나라의 안보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총체적 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히야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활동 기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 의존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는데 이런 점에서도 당시 북이스라엘이 최악의 영적 도덕적 암흑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부가히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히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국 요새에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히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는 부가히야의 장관이었습니다. 관리라는 단어는 전차에 탄 세 번째 사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로 나온 장관입니다. 베가는 왕의 전속 부관이거나 경호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의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역과 암살의 악순환은 베가와 같이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측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건장했으므로 왕의 호위 부대원들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가는 바로 이러한 왕의 호위 부대를 활용해 부가히야를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곱은 독수리를 뜻하고 아리에는 사자를 뜻해 이들이 왕을 섬기던 고관으로 추정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긴 통치가 끝나고 이어지는 몇 년 동안에는 나라한 폭력으로 무질서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아시리아 세력은 부활했습니다. 후속 왕들의 통치는 6달, 1달, 10년, 2년, 20년으로 5왕 중 4명이 친위 쿠데타로 비참한 최후에 이릅니다. 베가의 통치 끝 무렵쯤엔 북왕국의 멸망을 겨우 10년 남짓 앞둔 상태였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가 외치고 호세아는 여호와의 진노를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내 삶의 위기와 혼란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망한 것 같고 수치를 당함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